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영생을 믿습니다.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음악이 나오면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 끊겼습니다. 끊겼다. 간절하게 두 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빠 하나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해 여호와 아빠 SOS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해 큰 소리로 외치세 여호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아픔 다스리시는 아빠 하나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해 여호와 아빠 SOS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해 큰 소리로 외치세 여호와 아빠 아멘. 아멘. 아, 미안해요. 선생님도 어제 많이 연습을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틀려서 미안해요. 너무 빨라요. 이제 다음 주에 하면 더 쉬울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 통해서 이 곡을 여러분께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불러보시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다음 주일에는 더 잘 찬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40번입니다.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유민 친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선생님이 집에서 이렇게 읽는데 입에 잘 붙지 않더라고요. 좀 어려운데요. 친구들이 천천히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는데요. 22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함께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부르는데 즐거우셨죠? 이제 여기 6학년 형님들이 제 귀에다 그 SOS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갑자기 네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우참 유리가 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우참하느라 좀 고생했는데 그거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곡도 그렇고 예배 중간에 불렀던 곡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제 성경학교 찬양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열심히 배우면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냈어요? 더워졌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지 않았어요? 응? 목긴또? 뭐죠? 친구 모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모기의 날이 시작되었네요. 또 4학년 친구들은 저한테 뭐 할 말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모기에 물렸어요. 또 모기 싫어요. 5학년은 저한테 뭐 할 말 있으세요? 모기 안 물렸어요. 오늘의 주제가 모기인가요? 모기 좋아요. 그럼 우리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얘기를 당연히 하는 거고요. 예배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제가 이든이 지난주에 안 와서 모를 것 같고 찬송이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랑 더불어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자연. 네. 새 소리가 네.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기억할까요? 플라스틱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럼 한 주간 아니죠. 혹시 이래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플라스틱을 안 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연을 조금 더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네? 하마터면 낚일 뻔했어요. 네, 뭐가 있어? 배달 음식을 안 시켜 먹었어요. 또 텀블러 사용했어요. 또 캔을 땄어요. 네, 그래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을 네. 분리수거했어요. 감사해요. 또 혹시 말하지 않지만 또 현우 뭐라고? 안 들 뭐라고? 에코백을 사용했어요. 또 있을까요? 뭐? 와, 그러니까 분리수거한 거죠. 종이 따로 하고 쓰레기를 또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게 이렇게 또 진행하고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살면서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에도 한번 조금 내가 하는 이 작은 거 정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모이게 된다면 자연은 다시 좋아질 거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시간들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도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1958년에서 1960년 사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태어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쨌든 중국 아시죠? 중국에 대기근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졌는데 이게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배가 고파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기근이 크게 오게 됐을까? 이제 학자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서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참새 때문이었다고 해요. 참새요. 당시에 참새가 쌀 수확량, 쌀과 관련된 것들을 다 이렇게 막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 참새는 해로운 동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들을 다 소탕하겠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이제 이 참새를 잡기 시작했는데 얼마 마리의 참새가 죽었는가? 2억 1,000마리의 참새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먹이를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쌀알들을 다 잡아먹는 참새를 이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음식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이 과연 지켜졌을까요? 그렇죠.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참새를 그렇게 잡고 나니까 먹이 사슬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참새가 벼 이삭을 쪼아 먹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해충도 같이 잡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참새가 2억 1,000마리나 사라져 버리니까 해충의 번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얘네들이 또 쌀을 닥치는 대로 막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요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로 손꼽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과, 또 두리안, 뭐가 있을까요? 여기 다 정답 나왔어요. 바나나예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 중에 하나는 이 바나나인데, 이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네, 변종 파나마병이라는 병이, 파마산 아니고요, 파마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이 질병이 전염성이 되게 강해가지고 한 번 이 질병이 발생하면 이 바나나가 멸종될 정도로 질병의 세기와 강도가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염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바나나가 어쨌든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데, 이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계속 처했던 이유가 이 질병 하나 때문일까? 연구해 보기 시작했어요. 왜 이 질병이 돌기 시작하면 바나나가 멸종될 때까지 나빠지는 걸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바나나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종류의 바나나만 계속 재배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바나나라는 이름 안에 수백 종의 맛을 가지고 모양을 가진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95% 정도는 한 종류의 바나나만 만들었다고 해요. 유통도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재배해서 기르는 것도 편리한 이 한 가지 종류의 바나나만을 길렀더니 질병이 돌면 이 질병에 취약한 이 바나나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95% 정도를 차지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돌 때마다 바나나는 계속해서 멸종 위기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생태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재배할 수 있는 바나나의 종류가 수백 종이 됩니다. 변종 파나마병에도 강한 바나나 파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키워야 멸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키울 수 있고 쉽게 유통할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를 위한 바나나를 키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그림도 있는데요. 미국의 최대 이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옐로스톤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되게 유명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슴인데요. 엘크라는 종의 사슴이에요. 근데 작은 사슴이 아니라 엄청 큰 종류의 사슴이에요. 이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엘크를 보호하고 그 수를 이제 넓혀야, 이렇게 많아져야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찾아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크를 많이 이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봤더니 엘크의 천적, 늑대를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늑대를 막 잡아들였어요. 그렇게 되면 엘크의 수가 늘어나서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늑대를 다 몰아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이 사슬이 깨진 것도 있고, 여기 안에 있던 이 공원의 땅, 나무, 강들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 먹이 사슬 이야기했잖아요. 엘크가 막 늘어났어요. 그럼 얘네가 다 먹어요. 맞아요. 풀을 모조리 뜯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곤충도 못 살고 새도 못 살고, 그렇죠? 풀
풀숲이 없어진 강둑은 무너지게 되고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관리자들이 사실은 평화롭고 안전한 생태공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늑대를 잡아들였지만 결국 그 생각은 공원을 황폐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새 얘기했고 바나나 얘기했고 이 엘크, 옐로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자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욕심대로 세상을 마구 바꾸고 마구 사용했더니 다른 생명체들이 피해를 받고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이 세 가지 사건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만 이렇게 딱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자연과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자연을 막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욕심도 있었고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망가뜨렸습니다. 사람들의 이렇게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았을까요? 동물, 식물, 자연의 몫이 되었어요.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 그리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이게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던 그 모든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에서 끝이라면 우리는 너무 슬프고 속상함 속에서만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냥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였죠? 맞아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 사역이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로마서 8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뒷부분인데요. 21절, 22절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네, 앞에도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갖고 온 친구들은 250쪽 신약 그 부분을 펴주시면서 8장 2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신약 250쪽 그 어간에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영광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게 오늘의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친구들이 알아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만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마음들, 여러 가지 능력들, 여러 가지 공감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능력들을 가지고 모든 생명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편리한 대로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망가진 건 그저 망가진 것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더 갖고 싶고 더 내 것을 하고 싶고 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으로 세상을 마구잡이로 망가뜨렸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아무렇지 않아 하면 안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같이 아파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들을 만드셨을 때 보기 좋으셨던 세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 각자에게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신 것이 이 창조의 큰 의미예요. 우리 친구들 겨울에 이제 막 눈이 내리잖아요. 이 내린 눈을 모두 사람이 녹일 수 있을까요? 눈을 녹이는 역할은 누가 맡았을까요? 얘가 맡았죠. 보셨어요, 금방? 아이고, 반짝한 게 있었는데 보셨어요? 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이 친구가 대부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론상으로 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과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인간이 정말 다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태양이 막 이렇게 내리쬐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더워요. 바닥도 뜨거워요. 그리고 이 공기도 뜨거워요. 햇빛이 막 내리쬐면서 이 달궈진 공기 그리고 갈라진 땅, 이런 것들을 인간이 시원하게 적시거나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 누구의 역할일까요? 구름과 바람의 역할이 되겠죠. 이렇게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자연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피조물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그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그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 앞에서 다뤘던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인 이 엘크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인간이 판단을 잘못 내렸어요. 우리가 조금 더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저 늑대가 없어야 해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내렸던 결과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이제 생태계의 파괴였잖아요. 큰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 공원이. 그래서 이 국립공원에서 다시 어떠한 것을 시행합니다. 그러자 이 공원이 다시 생기를 찾게 되었어요. 누가 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감사해요. 맞아요. 얘네들이 다시 이 생태계를 되살려 놓았다고 해요. 14마리의 늑대들이었는데요. 관리자들이 고민 끝에 잡아들였던 늑대를 다시 공원에 풀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늑대를 풀어놓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사슴들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혹시 이렇게 다시 파괴되진 않을까? 라고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원이 회복되었어요. 자, 늑대들을 딱 풀어놨어요. 늑대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사냥을 했어요. 맞아요. 엘크를 사냥했어요. 엘크는 늑대들을 피해서 도망갔겠죠. 그래서 많은 수의 엘크들이 사라진 이 땅에 뭐가 자라기 시작했을까요? 맞아요. 나무와 풀이 다시 빠르게 자라났어요. 자, 나무와 풀이 자라게 되니까 누가 돌아왔을까요? 곤충도 돌아왔을 거고요. 새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강이 다시 살아나면서 많은 생명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엘크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모든 자연의 조화로움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여러 가지 능력과 역할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눠주셨다는 사실, 사람도 자연도 혼자서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모습과 역할, 능력들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함께 다스려 가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마구잡이로 세상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향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마음이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인간만 독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다른 피조물도 서로 사랑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람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더 멋있는 그 세계의 모습을 만들어 가실 줄 믿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네. 기도할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피조물들이 겪는 고통과 신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들의 한숨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천지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여기에 모인 우리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잘 가꾸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6월 세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며 창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생명을 돌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